어떤 사람이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첫 출석을 한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정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첫 교회 출석에 은혜를 받은 이 사람,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네도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축복받아야겠다 싶어서 가족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이 모이기는 했는데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주 막막했습니다.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국민의례를 갖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묵념. 그러더니 오른손을 펴서 반쯤 들고는 이렇게 모두 따라하게 했습니다. 선서 하나,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둘, 나는 지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셋, 나는 지금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모두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가족 모두 힘차게 만세 삼창을 외치니 이 사람 흐뭇한 표정이 되어서 이렇게 폐회 선언을 했답니다. 이상으로 가정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예배 역사상 가장 짧게 드린 그런 예배일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싶다는 그 가장의 그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 추석에 교회에서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발행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만세 삼창을 할 필요 없습니다. 순서지에 따라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듬뿍 받기를 축원합니다. 모처럼 모이는 가족들 행복해야 합니다. 그토록 힘들게 찾아가서는 돈 몇 푼 때문에 또는 고스톱 치다가 원수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 아니라 좀 일러 주더라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임을 서로 확인하고 오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몇 마디 하고 싶은 거 그걸 꼭 참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그리고는 씁쓸하게 돌아올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임을 뿌듯하게 느끼며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추석의 꽃,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어떤 가정에 임하는 걸까요? 오늘은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첫째, 마음이 즐거울 때 여러분 행복은 찾아옵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이 환한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화납니까? 마음이 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썩는 사람은요, 얼굴도 썩습니다. 얼굴을 환하게 하십시오. 마음도 덩달아 환해집니다. 얼굴을 왜 얼굴이라 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 해서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이게 드나드는 것, 표현되는 것이 얼굴이니 그 얼이,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차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얼굴이 밝을 것이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사람은 그 얼굴이 어두울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살피는 게 뭡니까? 얼굴 아닙니까? 얼굴을 착 봤을 때 뭔가 어두우면 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두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났을 때 얼굴에 해맑게 웃는다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 그 사람의 심령이 해맑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괜히 시니컬하게 괜히 폼 잡으면서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게 폼 잡는 것, 그런 거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영마저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그 영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소리가 매우 맑은 교회 종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고요한 동네에 맑고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맑은 종소리의 울림에 자기의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보라가 몹시 분 다음 날 사람들은 종소리를 듣고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종소리가 매우 탁합니다. 혹시 지난밤 추위에 종이 깨졌는가 놀란 마음에 살펴보았더니 종이 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맑던 종소리 왜 탁하게 변했을까요? 전날 밤에 불어닥친 그 눈보라에 얼음이 종에 두껍게 붙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걸 쳐도 종소리가 탁할 수밖에 없었죠. 그저 틱틱 하는 소리만 납니다. 종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그 종에 얼음이 달라붙고 이물질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맑은 소리 못 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근심 걱정도 어느 정도이지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 할지라도 맑은 삶의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본래 그런 소리 안 하던 사람인데 왜 요즘에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가? 그 마음에 심령에 뭔가 이물질이 끼었어요. 그 근심 걱정으로 점령당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란 탁하고 둔한 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통계인데 2015년도입니다. 자살률,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10위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왜 자살을 하는 걸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그저 우울증이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늘 답답하고 밝지 못한 증세를 뜻합니다. 그러게 13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적당히 하십시오. 도리어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예수 믿고 말이죠. 이왕이면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근심 걱정은 나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아시죠?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밝게 사는 겁니다. 너의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너의 근심과 염려는 다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냥 잘 살아. 왜?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고 계셔. 그러니까 지금 안 풀려서 좀에 기다려봐. 뭔가 있을 거야. 네가 웃으면 웃는 만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아무런 하나님께서 네 밝은 해맑은 믿음에 네 맑은 미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처를 주시겠느냐라는 믿음 갖고 여러분 맑은 얼굴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인상 쓰시겠습니까? 행복이 있는 가정은 즐거움이 있는 가정입니다. 염려거리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염려거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데 그 염려에 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 난 그만큼 더 하나님을 찬양을 해. 난 그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이 기도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네가 염려할 게 아니다. 행복이 있는 가정은 즐거움이 있는 가정입니다. 찬송가 2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시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즐거움은 행복한 가정의 증표입니다.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식구들 모두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즐거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즐거움은 말이죠.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지만 또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는 온통 즐거움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위에는 즐거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쁨, 이러한 즐거움이 늘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주님을 섬길 때에 기쁨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16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낫대요. 세상에선 돈이 많아야 좋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설령 가산이, 돈이, 재산이 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부유하게 살며 번뇌하는 가정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물질의 풍요함을 추구하면은 번뇌하게 되고요,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그 평화가, 평강이 있어요. 어머니가 물려준 소중한 반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반지를 갖고 있다가 어느 자매가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속이 상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어머니가 준 건데. 너무나도 아픈 마음에 괴로워하다가 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것을 보고 속이 상해있던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빈정대면서 묻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기도한다고 잃어버린 반지가 돌아오니?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잃어버린 반지는 돌아오지 않지만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은 돌아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평안을 예수님이 주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즐거움, 은총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에 가장 먼저 약속된 것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얻는다고, 즉 행복한 가정을 얻는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이번 추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가정들로 여러분 혈육들이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얻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어집니다.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벼운 우스갯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릴까요?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신문에 캐딜락 고급 승용차를 $1에 판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고급 캐딜락 승용차, 지금도 아마 그것이 억대가 넘을 것인데, 아마 그 차가. 그런데 그걸 단돈 $1, 1,200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200원, 1,100원에 판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싶은 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어느 부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1달러에 그걸 판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게 사고난 차냐? 폐차 직전의 차냐? 물었더니 산지 얼마 안 된 신형 아주 좋은 차랍니다. 이게 웬 횡재냐 싶어서 이 사람이 즉시로 달려가 보았더니 사연인즉 이러했습니다. 이 부인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고 나서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유언에 의하면 생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여자가 있었는데, 글쎄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캐딜락을 팔아서 그 돈을 그 여자에게 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보고 부인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 비싼 억대의 캐딜락을 단돈 $1, 1,200원에 판다고 광고를 낸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에 가깝습니다.
말할 수 없이 질투가 심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의부증에 가까운 질투였습니다. 가서 매일 저녁 남편의 몸을 수색을 하고 양복 저고리에서 조그만 머리카락 하나만 발견이 돼도 남편이 밖에서 몰래 바람 피운다고 막 핥히고 법석을 떨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자기의 예측과 달리 남편의 옷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내지를 못하자 이 여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통곡을 했답니다. 아이고, 이제는 대머리 여자까지 좋아하는구나. 이와 하는 유머, 추석이니까 하나 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내 지성미? 내 미모? 아니면 내 근사한 몸매? 그저 남편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당신의 그 유머 감각.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아침 굶었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어느 부부가 미국 뉴저지주의 여름 휴양지 애틀랜틱 시티로 여행을 갔어요. 아내의 팔을 끼고 해변을 걸고 있던 남편이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즉흥시를 읊조렸습니다. 춤추어라. 너 깊고 짙은 바다여, 춤추어라. 옆에서 한참 눈을 반짝이면서 바다를 바라보던 그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남편에게 속삭였답니다. 어쩜 당신 굉장한 분이세요. 당신만의 파도가 춤추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도 어느 부부가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부인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파도여 춤추어라. 너울 춤추어라. 그러자 그 경상도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빙신아, 파도가 어찌 춤을 추겠노? 그건 기압차 때문에 물결이 있는 것 아이가? 어떤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논리적인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형사나 검사같이 서로를 감시하며 사는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를 분명히 따지는 그런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돈 많은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를 받아줍시다. 서로를 신뢰합시다. 행복한 부부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행복은 돈으로,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서 초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재계, 서열, 상위권에 드는 재벌들이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끝이 안 보이는 폭로전을 펼치면서 세인들의 눈길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두산이 그러고 삼성이 그러고 뭐 롯데가 뭐 여기 듣고 손꼽으면서 참 많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마음이 아팠죠. 이건 형제지간이 아니라 아주 왼수지간이더라고요. 분명히 자랄 때는 형제로서 같이 자랐을 텐데 나중에 돈이 개입이 되니까, 재산이 개입이 되니까 이건 왼수가 되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피를 나눈 형제의 의까지 상하게 하고 서로 간의 미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모는 말이죠, 모든 자식들이 서로 의좋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자녀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이지 재산 문제로 서로 아귀다툼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가 갈리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가장 원초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돈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추석 왜 모이십니까? 왜 그 귀선 정쟁을 치르면서라도 찾아갑니까? 예전에 독일 TV의 퀴즈 프로그램에 지구촌 주제로 하는 퀴즈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날만 되면 인구 절반이 고향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날만 되면 평상시 서너 시간 걸리는 거리가 10시간이 걸려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1년에 2차례 이런 인구 대이동을 실시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일까요? 그러더니 우리나라 설과 추석의 모습을 보여주더랍니다. 세계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돈을 들이고 하면서까지 추석에 찾아가고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조상님께 감사? 그래요. 조상님께도 감사하죠. 그러나 조상님께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추석의 궁극적인 목적, 추석의 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 행복이 임하는 가정,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기고 가십시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내지 마세요. 발끈하지 마세요. 꾹 참으세요. 대신 밝고 환한 얼굴로 대하세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미련한 말. 너 시집은 언제 가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너 왜 이리 뚱뚱해졌냐?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미련한 일. 그 미련한 인사예요. 미련한 참견하지 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해 온 마음, 그러한 자세로 사람들을, 식구들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추석의 꽃이 활짝 피는 기쁨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추석 명절이 꽤 깁니다. 이렇게 긴 명절을 주신 것은 그런 풀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족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선 노력하라고 힘쓰라고 하나님이 그리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 간에 더욱 유대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정말 행복한 가정, 추석의 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다 또 가족들이 흩어지는 절기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집안 참 좋은 집안이다.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